민수기 3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받았고, 또 민수기 한 권을 이렇게 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에 대한 추억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쌓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36장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인데, 특이하게도 이제 그 기업, 이제 아들 없이 죽었던 그 슬로브압, 그리고 그 남겨진 그 딸들에 관한 문제, 그것이 마지막 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27장에 등장했었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루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뜻하지 않은 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적 규정이 여기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죠.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했던 것처럼, 지금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서 또 다른 문제를 모세에게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신 그 첫 번째 땅 분배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땅은 반드시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어 있고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파의 공동재산이고 개인의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추가된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죠. 자,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이미 2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요셉 자손 이 지파들의 말도 옳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6절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결혼해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것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을 물려받았다면 그는 자기 지파 안에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자유다. 그러나 지파 안에서 선택해서 결혼해라.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언급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지파 안에서 결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니까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장 13절에 마지막 민수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항상 중요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이 문장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민수기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규례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 민수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규례.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그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36장 마지막 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 이야기를 싣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철저히 순종합니다. 자, 결혼하는 것, 남자를 만나서 남자를 선택해서 그와 결혼하는 것, 그것은 철저히 어쩌면 자기 취향이고요, 자기 견해고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취향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파 안에서 그 여인들이 결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순종이 그 순종의 좋은 모델이다, 순종의 좋은 본보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 딸들의 순종의 내용들을 싣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도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취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취향, 내 견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곱씹으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함에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시는지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이 평생 우리 인생에 교훈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내 경험과 내 취향,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아픔이,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고 해결되는 귀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